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우리가 드렸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가는 스팔포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은 이 작시한 찬송입니다. 1871년 그의 아들이 4세의 나이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시카고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해서 그는 전 재산을 잃고 맙니다. 그 후 2년 뒤에는 1873년이죠. 병약한 아내와 남은 4명의 딸이 수상 여객선을 타고 건너는데 다른 철갑선과 충돌하여서 침몰합니다. 226명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구조된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그의 아내가 살아남았지만 4딸들은 다 사망을 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그의 아내가 남긴 전보는 Save the Lord, 나 혼자 살았어요 여보. 이 충격 속에 아내를 만나러 이제 배에 오른 스파포드는 이 4딸들을 앗아간 그 비극의 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딸들을 잃은 슬픔이 몰려오는데, 그런데요, 그 와중에 주 예수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평안 가운데 갑판에 앉아 그가 지은 찬양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스팔포드의 내 영혼 평안해, 이 고백, 이 평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평안해, 평안이라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원포인트 새벽 예배 때마다 저는 항상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누며 시작합니다. 샬롬, 평안, 평강. 여러분 그 인사 샬롬, 평강이, 이 평안이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굿모닝, 오늘 하루도 힘차게 파이팅, 무탈하시길 빕니다.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승승장구하십시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가족 모두 건승하십시오. 만약 성경이 말하는 평안, 샬롬이 지금 열거해드린 이런 내용들이라면, 세상도 평안하면 모두가 쉬 떠올리는 그런 내용들과 같은 거라면 스팔포드 씨는 절대 평안을 노래할 수 없었어야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맨정신으로 아들이 죽고 집이 다 망하고 4딸들이 다 죽었는데 평안하다 노래한답니까? 무탈하지 못해요. 큰 탈이 났습니다. 다 잘 되기는커녕 되는 일이 하나 없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건승하긴요 쪽박인데요. 평안과는 정반대의 상황의 연속인데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노래한다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성립 자체가, 매칭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스팔포드 씨는 세상이 도무지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시간,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평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친히 언급하시는 진짜 찐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27절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따금 왕왕 인용해서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사업과 집과 자녀와 만사가 잘 되게 하사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평강하게 해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리 해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 속 평안은 그런 외부 조건으로 인한 근거한 평안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밝히 보게 됩니다. 오늘 평안을 말씀하시는 27절은 앞전의 문맥과 반드시 이어져서 해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함께 상고했었던 요한복음 14장 후반부의 말씀들도 어제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당신은 곧 떠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진리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되어진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을 여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도우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나게 하시며 이 성경 말씀을 순종케 하시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실망하셨나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시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제 곧 어떤 시간을 통과하게 될까요? 어떤 자리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꽃길이요? 레드카펫이요? 사람들의 환호와 환영과 진수성찬의 산의 진미를 대접받는 그런 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보고 알잖아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매맞고 도망다니고 갇히고 결국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 순교하게 되는 제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살아갈 제자들에게 지금 내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희망 고문하시는 걸까요? 용기 북돋아 주려고 입 벌린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어떤 외부 조건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안이 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소망이요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 환난 같은 핍박 같은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안에서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그때 맛보게 되는 평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 이 말씀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예수 전하다 당하는 고난 도리어 감사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마땅히 당하셨을 그 고난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당하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 영광입니다. 노래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제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와, 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망을 노래합니다.
실제로 빌립보 지역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매 맞고 착고에 매이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캄캄한 상황에서 그는 돌연 찬양을 합니다.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옥에서도 이 예수와 함께 말씀으로 함께 서 있으니 평안인 겁니다. 그래서 노래하며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절망이지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소망이 바울 안에 누려지니 그 소망으로 끝까지 붙으심을 경험하니 세상이 진짜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누리고 서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이 성령을 통해 말씀으로 예수와 함께 이 평안 속에 지낸 자들의 삶을 이리 결론 짓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 평안을 어떤 상황에서도 만끽하고 누리고 노래할 수 있는 평안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눈앞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당장 급한 불 끄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그것은 평안의 메인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하다면 여러분 그 평안이 얼마나 갈까요? 또다시 어김없이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 앞에 평안은 반드시 깨어지고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또 집어삼킬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병에서 치유받아서 평안하다면 여러분 그 평안 얼마나 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시간 흐르고 계절 지나면 육신은 또 노쇠하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근심과 두려움이 또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내왔잖아요.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까? 코로나 위해서 그때 정말 지켜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코로나가 어느새 지나고 평안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또 갈까요? 또 언젠가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 큰 코로나 이모, 코로나 삼촌, 코로나 할머니, 코로나 할아버지 더 덩치가 크고 더 위력 있는 것들이 찾아오겠죠. 그럼 또 우리는 어김없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나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고로 우리에게는 일회용 평안, 단회성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힘입어 예수 소망을 살아내는 그 평안, 근심,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기쁨을 살게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 누리는 평안. 제자들과 바울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내었던 그 평안, 성령과 말씀을 통한 그 평안.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성령께 날마다 더 우리를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배하시도록 좀 그렇게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 빼고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진짜 평안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평안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역사하사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안으로 이 세상이 맛보지 못하는 그 하늘의 부요함을 날로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평안의 사람들, 샬롬의 사람들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죠. 평강이란 뜻이죠. 이 샬롬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찐 평안은 무엇인지 우리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샬롬 하길 원해요. 샬롬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 평안 안에는 어그러진 것이 펴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왼쪽 등짝이 너무 아파서 계속 아파서 혹시나 몰라 이 MRI까지 찍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내부 장기에는 이상이 없대요. 자세가 굽어져 있어서 구분 등 이런 게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근골격계의 문제인 것 같다라고 이 소견을 줬습니다. 결국은 이 구분 등을 펴지 않으면 어그러진 이 자세를 펴지 않으면 통증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구분 등 하고 있으면 꼭 옆에서 보실 때마다 잔소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굽어진 등 자세 자체를 펴지 않으니 약 몇 알 먹어도 며칠 먹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죄로 인하여서 어그러진 것이 펴지지 않으면 당장 약 몇 알, 사탕 몇 개, 달달한 거 몇 모금 마시는 것으로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일회용 평안은 반드시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이 샬롬, 진짜 평안을 주시려 샬롬의 왕 예수께서 아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그러진 근원을 펴시겠다고 말입니다. 고로 우리에게 진짜 샬롬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그러진 것을 펴신 십자가의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소망을 누릴 때 진짜 샬롬을,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 매일매일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샬롬 하고 시작할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샬롬이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샬롬을 매일매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도록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샬롬 이렇게 선포하며 명하며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진짜 평안의 왕, 샬롬의 왕 예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사 말씀을 통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그 평안을 맛보고 누리고 살아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세상이 말하는 가짜 평안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이 진짜 평안을 말씀과 성령 안에 누리며 평강의 복을 누리며 평안으로 승리하는 샬롬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